알란 스미스와 존 도, 제인 도라는 이 세 가지 이름에 대한 공통점을 혹시 아시는지요? 들어는 보셨는지요? 이 이름들은 특별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이 이름들은 익명을 사실은 상징을 합니다. 존 도나 제인 도는 어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체가 발견이 되어질 때 그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름을 붙이지 않기는 또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 어떤 시신을 처리하고 또는 뭐 과학수사대나 그런 데서 처리를 할 때도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해결을 본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알란 스미스도 어떤 익명의 이름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 이름은 영화계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어느 영화 감독이 자신이 어떤 영화를 연출했었을 때 그 영화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적당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이 영화를 연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거나 또는 좀 불편함을 느낄 때 알란 스미스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인터넷에서 알란 스미스라는 감독이 연출한 것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이 또 다양한 영화들이 발견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알란 스미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자기의 어떤 명예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영화 자막에 이건 내 영화다라고 명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가끔씩 영화를 볼 때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감독 이름, 주연 이름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곰곰이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거론이 되어지지만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조차 또 영화 제작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감당했는지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고 그 영화가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가 수고함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 일이나 회사 또 국가적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서 나는 감독이다 또는 나는 이런 배우다라고 이야기들이 언급되어지고 특별히 이렇게 앞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더 비중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저희들이 느헤미야의 10장, 11장을 제가 보고자 합니다. 10장, 11장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것을 따로 다룰까도 했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부분을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 읽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본문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다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 이 말씀들이 이 이름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좀 더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장 1절에서는 임봉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임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9장에서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제 임봉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마지막 구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는 그 임봉한 자들 이름이 임봉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1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다루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임봉한 자들이 백성들을 넘어서 지도자들이 해당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거론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무리들이 거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들 먼저 자신들이 이 일을 행하고 실행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대통령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추진하고 개혁하자라고 언급은 하지만 정작 그 일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 어떤 면일까요? 이렇게 기치는 올리지만 정작 그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은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다 결단하고 있긴 하지만 지도자들이 자기들부터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인봉함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민족이 유지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떤 행위를 합니까? 28절부터는 말씀대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도 보았었지만 9장에서도 보았지만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자녀들 그 총명이 있는 자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이전에 보았었지만 이방 사람들과 혼합함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방해되어지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과 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오류들을 이제는 죄들을 벗어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29절에서 결단을 합니다. 또 그리고 30절에서 이제 이방 민족들과는 결혼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잘못들을 이제는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제 31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등장을 합니다. 또 3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헌에 대한 얘기도 등장을 합니다. 33절에서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디서 넘어지고 실패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워나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한 결단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34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행하겠다라고 이들은 결단을 합니다. 이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한 결단이고 결심이고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꿔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를 하고 그에 부응하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또는 가정이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가장이든 또는 지도자들이든 제일 먼저 앞서 행해야 됩니다. 그들이 맡기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좀 우리는 최근에 정말 존경받던 지도자의 몰락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자기가 알기 실패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겪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결단해야 되고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지도자들부터죠. 그런데 이제 11장에 넘어가서는 좀 독특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11장에서는
백성이 지도될 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그 안에 거주하는 이들을 특별히 이제 뽑고 세우고 있습니다. 또 자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저 특혜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 족속의 공격이 더 가속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위험에 노출되어진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공격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안에 거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그들을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 사회는 지도자들이 정말로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겠다는 결심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시도가 있었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들이 꼭 문제가 있었을까요? 물론 문제 있는 정책도 있었지만 나름 여러 가지 정책들, 괜찮은 정책들이 나와도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이 먼저 많은 한 가구가 아니라 투기를 위해서 여러 가구들을 가지고 여러 집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한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 아닐까요? 어떤 때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변화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 결단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본문처럼 자기들이 자원하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들의 수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백성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들어가는 이들에게 복을 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결단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 교회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그들은 원래 헌신하고 헌신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내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별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또 백성들은 그들의 이름을 이제 4절에서부터 거론하면서 이들이 귀중하고 이들이 얼마나 헌신의 일을 하는지를 돌아보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영화 크레딧에서 많은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듯이 또 그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는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납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의 변화는 바로 거기서 출발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 사회는 둘째쳐놓고 한국교회의 변화는 바로 이런 헌신에서부터 온 공동체가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이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또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